2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초대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니,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모두 참석하기를 사양하자 주인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 길 가던 사람을 강권해 드립니다. 전에 잔치에 청했던 자들은 한 명도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본문 해설. 잔치 참석을 사양한 사람들.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는 잔치할 시각이 되자 이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각각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잔치 베푼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람들은 개인 일로 바빠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잔치 초청을 사양한 사람들이 내세운 핑계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로 바빠서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뒤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치에 새롭게 초청받은 사람들.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모두 사양하자 화가 난 주인은 종에게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잔치에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잔치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인간이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인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나요? 강권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데려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초청받은 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제 발목을 잡는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소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믿음 박영선. 우리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10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실제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우선인 교인이 다수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무르는 신앙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다가는 천국잔치의 구경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 대부분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슬퍼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 보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지 못할 것을 쫓아 산다면 방탕하게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꼭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헛된 일에 바치는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절 묵상 누가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메시아 만찬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굽은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잔치를 베풀어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친히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 예비된 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주어집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즐길 잔치는 성도에게 약속된 최고의 기쁨입니다.